안녕히 주무셨습니까? 7월 15일 토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150장 갈보리산 위에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의 다시 오실 날까지 기다리며 소망하며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켜 거룩한 백성들이 되고자 합니다. 늘 가르쳐 주시옵고 일깨워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의 덕을 쌓는 힘과 능력과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소망의 길을 끝까지 걸어낼 수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린도전서의 마지막을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써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은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글로이의 집에서 소문으로 듣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직접 들은 말들을 가지고서 대답하고 권면하고 책망하는 말씀들인데 그 중에는 교회가 분쟁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혼과 우상제물과 예배포를 쓰고 안 쓰고의 문제, 애찬식과 은사에 관한 문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함에 대해서 모두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편지를 결론짓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앞선 이야기에서는 바울 사도의 전도 여정과 계획들, 디모데를 바울 사도처럼 대해달라는 말, 아볼로의 근황, 그리고 교회에게 정리하여 권면하는 말들과 스데바나 집에 대한 이야기로서 다른 사역자들에 대해서는 순종하듯 대하라 권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17절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서 파송한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가 에베소에 가서 바울 사도와 함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스데바나는 앞선 말씀에서도 언급되었고 말씀 초반에서도 언급되었지만 브드나도와 아가이고는 처음 보이는 이름들입니다. 이 세 사람은 고린도 교회의 일원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세 사람이 바울 사도가 있는 곳을 방문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들이 에베소로 온 것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질문이 담긴 그 편지를 바울 사도에게 전달하기 위함이고 바울 사도가 쓴 편지를 고린도 교회로 다시 가져가기 위함입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상세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감 있게 전해 들을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이 가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앞선 말씀에서 이야기되었던 바울 사도가 글로에의 집에서 소문으로 들었다라고 하던 글로에의 집의 사람들과 이 세 사람이 중복된 것이 아니라면 지금 바울 사도가 전해 들은 이야기야말로 공식적이고 확실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언급되는 이 세 사람이 고린도 교회의 부족함을 채웠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와의 사랑의 교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쉬워하고 공허했던 그 마음이 있던 걸 이 세 사람을 통해 채워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바울 사도는 이 세 사람을 통해 고린도 교회의 여러 형편들을 듣게 되었고 무엇보다 간절한 그들의 애정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고린도 교회가 파송한 세 사람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는 바울 사도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까지 시원하게 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건 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원어입니다. 물론 교회와 바울 사도의 마음에도 시원함을 주는 그런 위로와 같은 그들의 등장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혼에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쳐주었다. 그 영혼을 시원하게 해주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시원하게 했다라는 말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온 그 소식이 없었더라면 마음속에 결코 쉼이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스데바나 일행의 방문으로 비로소 바울 사도는 마음의 평안함이 생겼습니다. 나아가 이 세 사람의 방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까지 시원함을 가져다 준 건 바울 사도의 이야기가 고린도 교인들이 겪는 문제의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 세 사람들은 곧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 사이의 화목을 위한 훌륭한 중재자의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들, 곧 스데바나와 그 일행들과 같은 이들을 인정해 주어야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바울 사도의 마지막 권면으로 단지 이들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스데바나 일행과 같이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말씀을 전해주는 말씀 지도자들 역시 똑같이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어지는 말씀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각 교회들의 문안 인사를 전합니다. 19절 말씀에선 그 인사의 주체로서 아시아의 교회들과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예수님 안에서의 교회들이 서로 인사한다라는 건 각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하나의 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아시아라는 것은 당시 로마의 행정구역, 현재의 터키 지역에 위치한 그 아시아를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장소 역시 아시아의 대표적인 도시 에베소인데 바울 사도는 이곳에서 머물면서 도란노 사원에서 2년 동안 공개 강연을 통해서 복음을 아시아 전체에 널리 전하는 그러한 일을 해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듣고 자신의 거주 지역에서 교회를 세운 사람들로 말미암아 아시아의 교회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시아 지역의 교회를 세운 사람은 에바브라, 두기고, 빌레몬, 아기포 등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성장하였던 아시아의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있다. 이 사실을 매우 기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모든 지역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에 머물면서 천막을 만들던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만나 함께 에베소로 와서 거하면서 가정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시아 일대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다라는 건 땅을 짓고 또 건물을 올리고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가정을 교회로서 선포하고 그곳에서 교회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밑바탕을 깔아주었습니다. 20절에서 말씀하는 모든 형제라는 표현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문안 인사에서 어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를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하는 건 성도 안에서의 사랑의 사귐을 이야기합니다.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서로 입을 맞춤으로써 회당의 인사 관습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이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입맞춤 행위는 모든 형제들이 믿음과 사랑 안에서 고린도 교인들과 우애적인 일치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런 입맞춤의 행위는 교회가 공식적인 의식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런 입맞춤이 혹시라도 주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입맞춤은 사람들끼리 그저 하는 인사가 아닌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사들입니다. 무난하라는 말은 포옹하다라는 말을 가진 언어입니다. 다들 쓰는 말로서 편지에서 인사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문안을 마치고 저주의 글을 씁니다. 이건 지금까지 바울 사도가 좋은 말들로만 했었던 것을 떠올려 보자면 놀랄 만한 일입니다.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즉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영원한 저주에 이르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이들에게 단단하게 경고하고 명심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격한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영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말을 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모든 교회가 해야 할 기도의 글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교회 내에 있었던 모든 분쟁과 불의와 이 세상의 모든 미혹함과 악한 것들을 다 끝내주시고 이제는 고난을 없애주실 것을 기도하며 교회의 영원한 평안함을 바라고 있는 바울사도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원어를 쓰는데 지금 여기서 굳이 아람어로 사용하고 있는 건 바울 사도가 이 마지막 아람어 표현을 고린도 교회 내에 어떤 모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모든 교인들을 향하여서 대상으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유대교를 신봉했었던 이들은 물론 헬라어를 구사하는 고린도 교인들도 있었지만 이 아람어 표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고 명료하게 마라나타라고 하는 그 뜻을 정확히 전달하도록 바울 사도가 아람어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시 오시옵소서라는 표현은 후에 요한계시록에서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원어로서 쓰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훗날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교회에서 서로 바라보며 축복 인사하듯이 주고받을 수 있었던, 특히 교회에서 성만찬을 하면서 인사로서 하기도 했었던 말들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어서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과 교회의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이제는 끊어주시고 주님께서 오직 주님께서 온전한 왕으로서 이 땅에 어서 오시라고 하시는 그러한 기다림이고 고백의 기도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23절 24절에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며 축복하는 말을 전합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마치면서 모든 교회에게 모든 상황이 생기고 각각 어려운 부분, 아픈 부분, 또 해결할 수 없었던 어려운 부분, 그 모든 고생하던 부분이 있을 때에 각자 인간의 방법으로서 무언가를 해결하려 들었고 그 안에서 분쟁하고 미혹되고 곤란을 겪었음을 그 당시의 상황이 알려주고 있고 오늘날 우리도 적잖이 공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모든 교회들마다 모든 교인들마다 저마다의 아픔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어떤 성도들로 인해 어떤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또 나라마다 문화와 특성으로 인해 저마다 가지고 있는 아픔들과 어려움들 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린 주님께서 머리 대신 이 교회 안에서 하나인 지체입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야 할 이 신앙의 길 위에서 우리는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방법을 택하며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고 의지하며 거룩한 방법을 택할 수 있는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의 마음은 최후 심판의 날은 믿지 않는 이들, 깨어있지 않고 주님의 오심에 준비되지 않은 이들에겐 두렵고 무서운 날들임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하지만 깨어있어서 마라나타를 외칠 수 있는, 마라나타를 외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최후 심판의 날이 결코 두려운 날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리고 또 함께 찬양하는 날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무엇에 쫓기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헛된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고 학업과 사업과 어려움을 당해서 그 모든 일들 중에서 회복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들이 당하였던 고린도 교회가 특히 당하고 바울 사도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그 모든 일들을 통틀어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과 미혹됨과 시험들 중에 주님께서 이제 속히 오셔서 이 땅 위의 아픔과 괴로움과
저희의 이 애매한 감정들, 저희의 이 해결할 수 없었던 부분들을 전부 다 끊어주시고 이제는 저희들 거룩하게 주님께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기뻐하는, 그렇게 주님의 허락하신 기쁨이 충만해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모두 읽고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게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 사랑과 평화와 주님 안에서의 은혜를 저희들이 이 시간 함께 들었습니다. 교회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영원히 주님의 길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교회가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눈물과 아픔을 끊어주시고 저희를 받아주시며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서로를 축복하고 교회와 함께를 하나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저희들의 삶이 때로는 어려움과 아픔 중에 있을 때라도, 또 저희들의 지혜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중에 있을지라도 늘 굳건하게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를 믿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주님의 나라를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가르쳐 주시며 또한 저희에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앞으로도 읽어가는 모든 말씀들 중에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저희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영원한 소망이 저희들에게 늘 흘러넘치는 기쁨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모든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그리고 사업, 학업의 모든 공동체들, 또 가정의 공동체들까지 모두 이롭게 하며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이루시는 대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그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믿겨지고 또한 우리가 순종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되어서 영원히 마라나타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라고 소망과 믿음과 결단을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터교의 사역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또 터교의 기관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잘 준비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내일 하루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라고 우리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